자, 지난 2주 동안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니느웨에서 선포했던 그 요나서와 그다음에 아모스, 호세아서를 강의를 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남유다. 이제 핵심이 남유다예요.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남유다를 위해서도 그 예언을 했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어나는 상황도 예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맨 핵심은 예루살렘과 유다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교재 맨 뒤에 보면은요, 제가 한 3-4페이지 정도 17명의 예언사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간략하게 그 각 성경에서 각 예언서에서 어떠한 내용을 강조했는지 기록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꼭 읽고 예언서를 읽으시기 바라요. 알았죠? 그냥 길게는 안 했습니다. 그냥 핵심만, 이렇게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사야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예,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의 그럼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는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언자들의 그 예언, 어떤 예언과 그 성취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이사야가 성경에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계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책망과 그 예언서는 뭐라 했죠? 재책망이 있어요. 재책망하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지만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는데요,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사야가 예언한 다음부터 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에 흐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사야는 이런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되게 분주하죠, 바쁘죠. 이사야는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이방 나라들한테도 그들의 그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을 갖다 예언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지런히 다니는 영적으로 부지런히 다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또한 이러한 모습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어느 곳인지 가서 순종하는 아주 순박한 이러한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싹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흐르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가 활동할 때가 언제였었냐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6장에 보면 이제 소명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그의 아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까지,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죽냐면요,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였었어요? 므낫세가 무지한 자를 죽였죠. 그 구전에 의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사야가 순교를 당하는데 통나무에다가 넣은 거예요. 톱으로 잘라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예요. 자, 이사야의 내용은 뭐냐면요, 결국 이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항상 그 예언서의 모든 주제지만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는 거예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래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가 어떻게 했어요? 거역해 했던 게 배반한 거예요. 내가 애들 딸들 진짜 여러분들 자녀들 최선을 다해서 다 양육했어요? 아니면은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그랬어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그놈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위해 산 거 뭐 있어 그러면은,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럼 놈을 뭐라 그러죠? 후레 뭐라 그러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랬던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소도 임자를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개 기르시는 분, 개가 임자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동물도 임자를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들 주인이 왔는데 개가 와가지고 주인 부르면은 그 내비트에 어떻게 해요? 갖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프다는 거예요. 에? 슬퍼하신다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 슬퍼하는 이유는요,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긴 건 뭐냐면요, 경시하는 거, 멸시하는 거, 경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경멸하면 어떨까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이사야서를 읽어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만큼 지금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마음이 아파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훨씬 더 그 이사야서가 이제 마음에 와닿게 될 겁니다. 선포하는 것이.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 거잖아요. 심판을 하면은 그 성경에 보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대요. 온 몸에 상처투성이에요.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회개를 하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치유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땅과 그다음에 모든 너희 사람 황토 토지고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황폐하게 하면은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멸망하겠죠. 많은 것들이 멸망해 갔고요. 그래도 그 중에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남아 있는 것은요, 마치 어떻게 하냐면 딸 시온은요, 남아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망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외밭에 원두막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농사를 졌어요. 포도가 수확을 확 냈어요. 그래서 포도를 다 땄어요. 그러면 포도 딸 때 많은 일꾼들도 있고 그걸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게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 다 떠나고 뭐만 남아요? 망대만 남는 거예요. 참외밭에 참외 막 이제 수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면은 추수한 다음에 뭐만 남아요? 원두막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쓸쓸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와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심판을 당해갖고 이렇게 쓸쓸하게 남아있는 그런 장면을 보입니다. 이것도요, 이렇게 망대와 이렇게 원두막이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남아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남겨둔 자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마치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이름들이 있어요. 무슨 이름일까요? 아브라함과 같다, 모세의 후손이다,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다, 다윗이 우리의 왕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완전히 멸망한 거거든요. 풀 한 폭이 안 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지 않았으면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모든 것들이 남은 자들의 그 역사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온 세상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는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면 또 어떻게 다른 세대가 남죠. 그래서 남은 자의 역사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고 겨우 남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남겨놓으신, 귀하게 남겨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배반하면서도 경히 여기면서도요, 이들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이 번제, 기름과 이제 기름을 태우고 피를 갖다 이제 쏟고 그러잖아요, 번제단에다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를 하면은.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요, 너희들이 겨우 저 마당만 밟을 뿐이래요. 왜 그럴까요? 형식적인 예배.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드리면은 나 죄책감을 갖다 면하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주일날 한 시간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들어가면서 나 이제 자유인 됐어.
이게 진정한 그 믿음일까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보이러 온 거야. 하나님 나왔어요 오늘요. 예배 끝나고 갑니다. 일주일 동안 또 제 마음대로 살게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마당만 밟은 거예요? 마당만 밟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요 그냥 눈을 감겠대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진이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제가 골치 아파요. 한국에 나가서요 복음을 전하면요 이들이 듣는 사람은 너무 좋은데 가서 전도를 못해. 성경 공부 오랫소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절대 교회에서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거 절대 가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자,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겠죠. 보이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에? 이들은 그 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정으로 드리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말라는 건 어리석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순진하게.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닮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요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배우라고 그래요. 선행을 배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선행을 배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선이야 이렇게 하는 게 선이야 이것을 배우는 걸까요? 그걸 배우는 거겠죠. 그러나 여기서 선행을 배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선행을 배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서 살아가라고. 이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번제도 드리고 그런데 뭐 우리가 안 믿는다고 왜 헛소리해 막 예언자들한테 따졌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래? 그럼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별로 내줘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번제를 드렸잖아요. 제단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한번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백성이 변론하면은 누구의 죄가 드러날까요? 백성의 죄가 드러나겠죠. 이렇게 백성의 죄가 드러났는데 그 죄가 주홍빛 같은 거야. 진홍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이렇게 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만 그것도 진솔하게 진정으로 나아가게만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예루살렘은요 얼마나 신실한 성읍이었어요. 의의 성읍이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아주 패역한 그러한 성읍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 왕이 통치할 때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가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다시 의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그다음에 고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끝까지 버린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 사망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뭐라고 그랬죠?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법이 있잖아요. 미국 법을 지키라고 그러죠. 왜 그러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금도 물고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 사형도 당하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미국에 살면은 미국 법을 따르듯이 한국에 가면 또 한국 법을 따르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국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먼저 지키면서 미국 법을 따르는 거예요. 미국 법을 따르고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미국 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프라이어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일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열방이 예루살렘에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이제 말씀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선행을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공의를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뭐 하는 사람들이 의의 성읍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곳으로 다 온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때는요, 칼을 쳐가지고 칼을 갖고 이런 걸 만든대요. 농사기구를.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낫을 만든대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기로 다 이런 보습과 농기구를 만들면 무기가 없잖아요. 이러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에는요, 전쟁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꼭 자기네들이 도움을 받을 마술을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고 뭐 이웃 나라들한테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점을 치면서 우상에게 묻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길은 뭐냐면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빛을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빛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야곱은 여기서 북이스라엘 얘기를 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수르한테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뭐 그다음 하나님께서 복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상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버림을 당하고 결국 이것을 따르는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선포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한다는데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멘. 역시.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떨 때는 물질이 저거 하면서 의지 대상이 될 때도 있고 자녀가 의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에 갔을 때 우리나라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힘 있는 나라야. 그래서 미국을 의지하고 이러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 그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노인들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어린아이들만 남겠죠. 그럼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지도자가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면은 그 나라가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할까요? 아니면 패망하고 말까요? 어린아이, 성경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 같다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이 없죠. 지혜가 부족하죠. 그 다음에 이들의 그 혈기가 있겠죠.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지혜롭게 그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이 앞서가지고 감정에 치우쳐서 그러한 일들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럼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결국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지도자들이 다 죽으니까요, 겉옷만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다 죽었는데 겉옷까지 있어요. 겉옷은 이불 같은 걸 입고 이불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야, 당신이 지금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당신이 우리가 지도자가 돼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만큼 지금 하나님을 떠났을 때 힘든 세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선포를 합니다. 의인에겐 복이 있으리라, 아니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랄까요? 우리들이 악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시온의 딸이 나와요. 아주 교만한 딸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지난주에 아모스 강의할 때 바산의 암소들아 기억나요? 바산의 암소들 같은 사람이야.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장군이나 아니면 거기 지도자의 그 와이프나 아니면 딸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아주 사치를 부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목을 꼭 겹혔대요. 이렇게. 아, 나 이런 여인이야. 에? 아, 이런 일이야. 그 다음에 눈도 이렇게 흘끗대는 거예요. 남자들 지나가면 꽂히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걸을 때도요, 그냥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아기작질, 온몸에 그냥 막 금은 보석을 다 달고 그냥 걸을 때마다 이게 움직이니까 그냥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이러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치가 있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남편이나 자기 아들이나 전쟁에 나서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피폐해지겠죠. 그래갖고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남편들이 죽었는지 7 여자가 한 남자만 있으면요 가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부를 수 있게 얘기해달라는 거야. 자기 나스의 힘을 나한테 좀 달라는 거예요. 7 여인이 한 남자한테 가서 얼만큼 큰 지금 그 심판을 당하는지 알겠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또 회복의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여인처럼 아주 순수하게 보이죠?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돌아오기만 보호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낮에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듯이 너희들을 이렇게 온전히 보호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가면은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하여 노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얘기를 하는데, 이 포도원은요 어딜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포도원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름진 산에 기름진 산에 있는 포도원에, 기름진 산이라는 건 지금 가나안 땅, 거길 포도원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민족 중에서 누구만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셨잖아요. 나의 거룩한 자라고 선택하셨잖아요. 극상품의 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좋은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좋은 결실이 맺혀야 되잖아요. 근데 들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그랬을 때 그 포도나무 주인이 어떻게 돼요? 포도원 주인이요, 헐어버려야겠죠.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들포도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었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 김태형 목사님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하시더라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상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갈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요 교만해져 갖고요, 집이 있으면요 여기 한 채가 있으면 것도 사고 옆에 있는 거 다 사는 거야. 땅도 있으면 그냥 곳곳이 다 사는 거예요. 마치 그냥 온 집을 갖다가 그냥 대궐 같은 집을 자기가 혼자 살고 모든 이런 밭과 땅을 갖다가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이러한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큰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한테요 가옥이 다 황폐해진다는 거, 사는 것마다 다 망가져 버려. 그 다음에 열흘가리 포도원이라고 그랬는데, 열흘가리 포도원은 하루가리가 얼마큼이냐, 한 1에이커 정도 되는 거예요. 평으로 한 120평 정도? 아니 1200평 정도? 근데 열흘가리면 한 10에이커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거기서 추수하는 게요 포도 한 밭이라는 거. 한 밭은 뭐냐면 22.6리터를 얘기를 해요. 코스코에서 사는 물병 있죠, 한 박스, 그 정도 나오는 거 10에이커에서. 그럼 풍성한 거예요? 좀 폭망한 거예요? 폭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이 욕심을 부릴 때 폭망한다는 겁니다. 이들이요 씨를 심는데 한 말을 심었어. 한 말을 심었는데 한 대가 나와 요만큼. 그럼 농사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들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주를 마시면서 회개해야 될 때 연애를 베풀면서, 그 다음에 선을 악하다 하면서 악을 선하다고 그러면서, 또 우린 지혜롭다는 거야. 우리는 뭐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펼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쭉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은 요거 갖고 이제 오늘 다 끝나.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먼 나라들을 불러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먼 나라는 이 당시에는 아수르를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이사야 초반기에는요, 아수르가 이제 세력을 크게 막 팽창해 나갈 때거든요. 이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남유다도요, 멸망하지는 않지만 아수르에서 큰 고통을 많이 받아요. 조공도 엄청나게 바치고,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가서야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울시야 왕이 죽은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BC 740년경 됩니다. 이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사야가 보는데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요한이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보좌에 앉으시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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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야 하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그대로 요한계시록 4장에도 요 구절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 이사야에서는 그 천사를 스랍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 나오죠. 그것만 차이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케루빔 천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학기에 이제 에스겔서 강의를 하다 보면 거기에도 이제 생물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케루빔 천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곁에서 가장 가까이 섬기던 그런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다음에 이사야가 그냥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지만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모습을 안 보여줬다네. 뒷모습만 봤잖아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봤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입술은 우리의 모든 걸 대표하죠. 내 입에서 더러운 물도 나오고 참말도 나오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뿐이 아니라 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스랍을 보내서 가니까 스랍이요, 그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잡아가지고 이 이사야 혀에다가 이렇게 입에다 대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죠? 속죄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태워 죽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속죄함을 받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랬으니까,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하다 했으니까 입술을 갖다가 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하게 됐잖아요. 그럼 살까요, 죽을까요? 이제는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잣말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묻습니다. 이랬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이사야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Here I am. 그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send me.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러한 핵심적인 주제예요.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명을 준데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예언자를 보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면서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길을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떻게 할까요? 야야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만해 그만해 이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염려컨대 여기 해석하기가 참 까다로운 부분인데 여러분들 보너스 드릴게요. 오늘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염려컨대 하나님께서 염려할 수도 있고요. 백성이 염려할 수도 있어요. 자,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는 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요 이 말씀 전해갖고 돌아와도요 임시로 돌아오는 걸까요? 영원히 돌아오는 걸까요? 임시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시로 돌아오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레미야서 강의할 때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기를 원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걸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깨우치면은요, 또 그러는 척 하다가 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너희들이 제사드리는 피와 기름도 아주 내가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역겹게 한다 소리까지 해요. 그것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럴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염려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들도 염려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이제까지 부정으로 이루었던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을 어떻게 돼? 다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다시 거지가 되겠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요. 백성의 입장에서 봐도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듣기를 원치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도요.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원치 않으신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제 해석이에요. 그냥 제가 이것 때문에 부진장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계속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엑기스처럼 자꾸 남기고 있어요. 제가 노트에다가. 이제 아셨죠? 여기서 왜 이런지 신약에도 그대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 비유를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하여금 더 확실하게 우리들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간 동안은 오히려 막으시는 그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자녀들이 뭐 구할 때요 바로 주지 않을 때가 있죠. 제가 이럴 때마다 우리 아들 생각나. 걔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보이스카우트를 했어요. 보이스카우트를 하면서 이제 칼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서티피케이트 받았어. 그러더니 아빠한테 오더니 아빠 나 이거 받았으니까 칼 하나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거 받았어도 그 아들한테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사줬어요. 야 그건 아직 일러 안 사줬어요. 근데 걔가 대학교 2학년 때 집에 왔어요. 걔하고 저 빅5 갔어요. 야 용현아 그때 너 이때 사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줘도 될 것 같다고요. 골라 뭐든지 네가 제일 좋은 걸로 골라. 아빠는 안 잊어요. 아들은 잊어도 그렇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들은 약속 기도요 안 잊으세요.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다 아빠 이제는 괜찮아. 그때는 호기심 때문에 갖고 싶었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 들어줄 듯 합니다. 안 들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들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들이 더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사야가 하나님께는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렇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배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먼 데는 이제 바벨론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70년 동안 있을 동안에 예루살렘 완전히 황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는 척하고 결국 그럴 거라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 강의 들으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정말로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책망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교육을 시킨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하스 시대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탕치할 때거든요. 이때 이들이 연합해갖고 남유다를 갖다가 침범하러 오는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건들이었었는데요. 이렇게 베가와 르신이 침범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왜냐하면요, 아하스는요 악한 왕이었었지만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을 갖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듣질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슨 계획할 때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를 죽이고 자기네들한테 아람파, 그 다음에 친 북이스라엘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마 이름이 다베의 아들이었었는데요. 그 사람이 아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사람을 갖다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 남유다 사람들, 왕과 남유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겠죠. 이렇게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직갱이는 뭐냐, 불쏘시개 있죠, 불쏘시개. 불쏘시개를요, 불 탈 때 불쏘시개 잘 불 붙게 한 다음에 훅 끄면 거기서 연기만 나죠. 그럼 연기 나는 그 불쏘시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 붙일 수 없죠.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이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유다를 점령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요 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었잖아요. 안 믿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제가 안 믿는데 제가 무엇인지 징조를 한번 이걸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요, 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이는 아하스한테 도움을 청하는 그 장면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가 하도 징조를 갖다가 구하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한테. 여기에서 지금 이것은 나중에 신약에 오면 누구를 얘기를 하죠? 임마누엘을? 예수님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잖아요. 지금 임마누엘을 갖다가 이렇게 한 처녀가 잉태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안 믿죠. 징조를 구원해 준데도 안 믿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것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만약에 아람 왕으로부터 저기를 안 받았어, 멸망하지 않았어, 그럼 누가 보호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을 보호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들이 완전히 침공하지 못하죠. 결국은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지만요, 그 아수르의 도움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저 이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침범하시는데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 그때가 보통 한 3-4살 정도 합니다. 선악을 분간할 때가요, 한 4-5살 될 때가 선악을 분간할 수 있대요. 너 이거 나쁜 거야? 그럼 깨닫는 거죠.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할 때. 예? 한 4-5살 정도면은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미워하는, 그러니까 아하스가 미워하는 두 왕 있잖아요. 지금 아람 왕과 그 북이스라엘 왕. 예? 이 사람들 갖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때부터요, 불과 2-3년 후에 아람 왕은 아수르한테 멸망해요. 아람이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하게 되죠. 이래서 두 왕이 멸망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예언서에 예언됐던 모든 내용들은요, 정말 다 이루어졌어요. 우린 그 당시에는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두 왕이 다 황폐하게 될 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그들이 겪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떠나잖아요. 유다를 떠나서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많은 전쟁을 할 때 이기기도 했고 지기도 했어요. 근데 멸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멸망을 갖다가 겪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느냐? 아수르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멸망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쭉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아하스 시대 때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 또 그 사건이 일어난 걸 다시 여기서 이제 제가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침공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이때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에돔과 블레셋이 또 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하스 왕이요, 이전에도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아수르 왕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수르 왕은요, 돌아주는 척하다 조공을 받고 오히려 남유다를 갖다가 치게 됩니다. 남유다를. 그래서 이때부터 아하스는요, 저기 아수르 왕한테요, 아하스는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해요. 결국은. 자, 이렇게 아수르가 이렇게 이제 남유다를 칠 때요, 사실은 이때요, 그 북이스라엘을 갖다 멸망시키듯이 아마 저기 남유다도 아주 그냥 자기네들이 삼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야, 내용을 줄여보면은, 야,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예요. 아수르는 니네 공격해보려면 공격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그럼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시겠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절대 패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장에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장에서. 아까도 7장에서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9장에서 이제 두 번째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기가 낳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메시아 보면 12번에 우리를 하나기가 있어요.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이고, 이게 소리가 너무 작구나.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좀 찬양을 못해. 론투 어스 하나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제 한국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 하나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그러면서 쫙 펼쳐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핸델이 곡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요거 읽을 때요. 핸델의 메시아 12번. 하나기 그거 꼭 들으시면서 그 감격을 느끼면서 여러분들 읽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도 아주 교만했었죠. 아주 교만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들의 죄를 책망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를 책망하고요, 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번제단 이렇게 하면 그거 없애버릴 거야? 그럼 뭐냐면, 그래? 없애려면 없애. 이거 지금 벽돌로 만든 그 번제단인데 이거 없애면 난 더 좋은 다듬은 돌로 만들 거야.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는데 뽕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럼 뽕나무로 만든 거 우상 없애고 태워버리겠다고 그러면 그래, 없애려면 없애라는 거예요. 그럼 난 그거보다 더 좋은 백향목으로 우상을 만들겠다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웃음이 나오죠, 우리는. 한심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잖아요. 심판을 해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래도 또 돌아오지 않으면 또 더 큰 심판을 내리시고, 이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뭐가 있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은 26장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데, 벌을 받아도 불순종하면 또 7배의 벌을 더하고 7배의 벌을 더하고 7배의 벌을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읽어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침범하는데 그 심판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는 뭐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아수르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나라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나라를 갖다가 지팡이로 삼아서 이들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갖다가 치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가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노의 막대를 이렇게 아수를 쓸 때요,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자녀를 갖다가 잘못했을 때, 매를 칠 때 죽이기 위해서 쳐요? 아니면 잘 되기 위해서 때려요? 잘 되기 위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이렇게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게 한 것은 죽이기 위함이라 교육을 시키기 위함이었었어요.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수르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내가 싹 먹겠다.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해나가야 돼요.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마음 가지고 순수하게 해야 되지,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그건 벌써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에 가서는 세 번째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한 싹이 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자가 어린 이리가 어린 양과 있고 어린 염소가 어린 아야 독사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왜 그러냐? 이때는요,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냥 가득 찼어요. 그럼 그것에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날에는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그날에는 모든 백성이 흩어졌던 곳에서 다 돌아올 것이라고,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감사에 찬양하는 쭉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떠한 얘기냐? 이제는 이스라엘이 있으면은요, 이스라엘 주변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아모스 시대 때 얘기를 했었죠. 똑같은 일들이 있는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들을 갖다가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13장에 보면요, 바벨론이 나와요. 이때는요, 바벨론 제국이 생기기 전이거든요. 아직도 이로부터 한 200년, 250년 지나야 이제 바벨론이 제국이 되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벌써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 먼 미래에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예언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장에 가서도 다시 한번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0장인가 21장인가 거기서도 다시 나오는데, 거기는 임박한 거고 여기는 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게 예언할 당시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살고 있거든요. 그럼 바벨론이 멸망해야 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200-300년 후에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에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이었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국이니까, 지금 미국 그러면 그래도 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미국 욕하는 사람들 여기 못 와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오고 싶어요. 사실 미국에서 살고 싶지 저기 팔레스타인 그런 데서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국이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당시엔 제국이었으니까.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은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제국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게 영광이겠어요.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누구에서 심판되냐면은 결국 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지, 심판하신 다음에 이들이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할 건지요. 그 바벨론이요, 둘레가 한 95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95km면은 저기로 하면은 마일로 하면 60마일, 70마일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둘레가 있는 거예요. 그 성에요,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희귀한지 금보다 사람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얼만큼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지 알겠죠? 그러한 세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서는 똑같이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아직요. 이 포로로 되려면 아직도 200년 이상 있어야 돼. 에? 근데 거기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보고 있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려면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13장에서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바벨론 왕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거 아니에요. 죽어서 스올에 내려가서 지옥에 내려가서 얼마나 그 조롱을 당하는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바벨론 제국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을 때 야 너도 결국 여기 왔느냐? 예를 들어서 너도 나하고 똑같은 애? 이러면서 조롱하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읽을 때는요. 지금 그 바벨론 왕을 죽은 바벨론 왕을 얼만큼 조롱하고 있는지 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봐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요. 야, 뭐 이렇게 조롱당하네? 그 모든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그런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아수르가 항상 아수르는 항상 그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많은 침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 다음에 블레셋은요. 항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지간에 지금도 원수가 아니죠. 가자지구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하면은. 예, 거기가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철천지 원수지만 그 당시에부터 그냥 계속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은. 그러니까 거기도 나쁜 영향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쭉 그 이웃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어느 자손이죠? 롯이 그 큰 딸에게서 큰 딸과 동침해 가지고 아들 낳은 게 모압이고 작은 딸하고 낳은 게 암몬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조카잖아요. 그냥 친인척간이잖아요. 이스라엘과는.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모압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압이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고 뭐 그 하룻밤에 기르가 망한다는데 알이 뭐고 기르가 뭔지 또 알아야죠. 그죠? 이건 뭐냐면요. 지금 말하냐면은 기르는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예? 모압의 수도. 그다음에 알은 그냥 한 인천, 한국으로 하면 인천이나 대구나 부산 정도 되는 큰 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도시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지금 어느 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막막해. 근데 그 당시에 예언자가 예언했을 때,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이야기를 들으면 설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다 알잖아요. 기르가 어느 곳인지, 알이 어느 곳인지. 그래서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 부수적인 설명을 안 해주면은 이게 땅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야. 모르죠. 그러면서 그 뒤에서는 이 모압이 멸망하는데 무엇 때문에 멸망하냐는 거예요. 결국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이 뭔지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모든 생사화복, 이 세상의 모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부터 교만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나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아유, 이런 교만한 놈이 있을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가면 다메섹과 이제 아브라함 항상 영향력을 줬잖아요. 이스라엘한테.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어쨌든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사실 다메섹도요. 사실 북이스라엘 땅이었었어요. 그랬다가 아람한테 뺏겨가지고 아람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스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구스의 내용은 참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설명을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냥 막 여러 가지 학자들 이야기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얘기하면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게요. 어쨌든 구스는요, 하여튼 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할 때가 있었잖아요. 포위했을 때 지금 저쪽에서 구스하고 애굽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이제 그 아수르 왕하고 이제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들과 싸우려고 잠깐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야, 여기에 내가 배반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애굽이 저기 이제 그 히스기야 왕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우리 편이 돼. 이러한 그 사신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사신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상하면서 읽으면은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는 요까지만 할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만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까지 다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을 통해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애굽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애굽은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영향력을 가장 많이 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는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우상이 2000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종류만. 얼마나 우상 천국이었는지 알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금송아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아론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게 애굽의 영향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인이 애굽인을 칠 거라는 거예요. 남쪽에 그 애굽이 있고요. 북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북쪽이 저지대예요. 남쪽이 고지대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지중해로 물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 애굽과 북쪽에는 그 근처에 있는 쪽 땅을 얘기를 하거든요. 저기 애굽. 그래서 이들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애굽인이 애굽인 친다는 것은. 애굽 왕조 아마 23이나 25왕조 때 아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어떻게 일이냐, 바닷물이 마른대요. 그 다음에 나일강이 다 마른대요. 그럼 나일강에서 낚시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겠죠. 고기가 다 죽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지도자들은 어떠한 지혜와 어떤 것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이들은 오히려 우둔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애굽에 대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올 때 거기서 금은동을 다 보화를 가지고 나서 성막도 졌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는요, 이 이사야한테요, 뭐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맨발과 맨옷으로 알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팬티는 입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조금 아까 설명해 준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요. 그때가 언제였었냐면은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내가 그걸 적어놨나 모르겠다. 예,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실요, 그 아수르가 제국이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요, 이 아수르는요, 당분간은 이렇게 큰 점령하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점령한 나라 곳곳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바벨론. 아직 바벨론 제국이 신바벨론 되기 전에 구바벨론도 아수르의 속국이었었거든요.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저기 사르곤 왕이요, 그곳에 가서 그 폭동을 제압하려고 그곳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기회를 노리던 사람이 있어. 아스돗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 그 아스돗은 블레셋을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에 5성읍이 있었죠. 뭐 얘기라도 도대체 이게 지금 영어로 얘기하는 거야, 스페니쉬로 얘기하는 거야, 중국말을 하는 거야. 가드, 가사, 뭐 에글론, 에스글론, 아스돗 5성읍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성읍 아스돗 왕이요, 가만히 보니까 저거 아수르 요번 기회에 우리가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 왕을 갖다가 이제 꼬시는 거야. 우리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독립하자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애굽도 그 구스도 저기에 아수르 제국에 먹힘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도 너무 기회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배반하려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한테도 그게 간 거예요. 연락이 온 거야. 너도 조인해. 그래서 히스기야가 거의 조인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너는 벗은 몸과 벗은 신발을 벗고 이렇게 하면서 3년 동안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신발도 신지 않고 벗은 몸으로 다닌다는 것은 포로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들은 이렇게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아수르 왕을 갖다가 배반할 경우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애굽과 이제 구스들이 이제 끌려갔는데 이렇게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너는 아수르 왕을 갖다가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계속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거기 가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킬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수르한테 보호를 받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애굽이 아무리 힘을 내도 이들이 연합해도 아수르이 못 이길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편이 되면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이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차라리 아수르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사야에서는요 아수르를 섬기라는 장면이 나고요,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을 섬기래요. 아주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먹힐 나라인데 자기들 잡아먹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진짜 처음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장에 다시 바벨론이 나와요. 이때는 이제 임박한 거야. 임박했을 때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람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메대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엘람과 메대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냐면 메대 페르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침범할 때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제 바벨론을 갖다가 침공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탄식은 뭐냐면요, 이 바벨론한테 점령당했던 모든 민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탄식하며 살아갈까요? 그 탄식을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요, 저기 이제 그 메데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 사람을 갖다가 쭉 포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벨론에 있던 장군들은 어떠냐면요, 술을 마시면서 연애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벨론은요, 그 좌우로 이렇게 삥 돌아서 강이 흐르고 있어요. 티브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갖고요, 한국에 말하면 여의도와 같은 곳이에요. 강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는요, 낮에는 나무다리로 놨다가 밤에는 싹 걷어버려요. 누구도 바벨론 성에 못 들어오게. 바벨론 성의 높이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침공할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지금 비행기를 가서 뻥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저기 바벨론 손을 포위하고 있어도야, 그래 네가 포위하려면 하라는 거야. 그래갖고요, 이 장군들과 고관들은요, 술을 마시면서 연애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그러지 말고 여기 보면은요,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하는데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냐 하면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들은 그 말도 듣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때 파수를 보고 있던 파수꾼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적군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함락되었도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요, 그 벨사살 왕 때,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때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걸 봅니다. 여기서 그 멸망한 걸 이사야는 본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떤 나라들이 또 심판하실 건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22장 마지막 장. 자,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엔 환상의 골짜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얘기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환상의 골짜기일까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많은 예언자들이 환상을 보던 곳이죠. 계시를 보던 거잖아요. 지금 이사야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별명처럼 아마 불려졌던 것 같아요. 환상의 골짜기라고.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역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왕이 지금 바벨론 왕을 포위하고 있을 당시였을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뭐 성벽도 다시 좀 쌓고, 무너진 거 쌓고, 그 다음에 뭐 수로도 만들고, 뭐 저수지도 만들고,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길이가 한 530m 정도 돼요. 예?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가 기온샘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이 왜 이러지? 여기가 기온샘이에요. 여기서 물이 이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요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이렇게 물이 흘렀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이 물이 누구께 될까요? 아수르께 되죠. 그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은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로를 판 거예요. 여기가 바위로 돼 있던 거거든요. 수로를 파가지고 여기서 실로암까지 연결한 거예요. 성 안에 있거든요.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아세요? 한 30cm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도 물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흐르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자, 한 500m 가는데 30cm밖에 차이 안 나는 대로 물이 흘러가. 그럼 물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물 흐르는 소리가. 물소리가 나면 저기 알잖아요. 아주 지혜로웠어요. 근데 제가 수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로입니다. 예? 걸어가면요. 제 아내예요? 저거 누구예요? 제 아내 같기도 하고 나 잘 모르겠어. 예, 물이요. 낮은 데는 한 요만큼 차요. 깊은 데는 내가 반바지 입었는데 반바지를 적실 정도까지 차는 데가 있어요. 네, 지금도 물이 흘러요. 저희가 이게 2019년인가? 그때 갈 때 찍은 거예요. 우리가 그때 2019년에 갔었나요? 우리 교회에서 갈 때? 권사님 가셨었잖아. 여기 갔던 기억 나죠? 예, 예. 이런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걸 의지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물론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나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요, 귀족들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들으면 자기네들 후회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모든 거 뺏길까봐. 그러니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잔치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일은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아,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회개 못했던 것까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쉴 때가 있고 그것을 가르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여행 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찬양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고 하나님과 묵상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그 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있는지 어느 때에 지금 살고 있는지 항상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쁘시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지금 어떠한 때 가운데 있나, 지금 순간순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어떠한 때인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예.